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 예수께 12제자에게 명하시를 마치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안내자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요한을 가리켜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성경이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거라.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라. 준비하고 예배하라 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 외침을 통해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길이 다져지게 된다, 준비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 기원전 700년경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목입니다. 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죠.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광야하고 사막은 똑같은 단어,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준비하라. 그 다음을 보겠어요. 골짜기 낮은 곳은 도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높은 곳들은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는 길 닦는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곳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마음들, 높은 산, 높은 언덕, 물퉁불퉁한 거칠은 땅들, 이렇게 높은 곳, 거친 곳들이 발라지고 낮은 곳들이 하나님을 향해 떠나가고 멀어져 간 움푹 들어간 낮은 곳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래서 돋구고 메꿔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영광이라는 단어는 신의 현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육체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의 육체를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외치는 소리로서 준비하는데 여호와의 오시는 길을 닦는 겁니다. 그가 외치는 말에 의해서 높아지고 낮아진 사람들이 평지로 길을 예비해요. 주님이 오시는 곳이 땅이 아니고 사람의 심령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높아졌고 사람의 심령이 멀어져 떨어졌어요. 심령을 말씀을 통해 주께로 이렇게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멀리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그러한 심령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멀리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칠 때에 유대 땅에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리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사람 가운데 이 다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되리라.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대 땅에 이제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가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7절에 예수님보다 먼저, 요한복음 1장 7절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증거예요. 그는 신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 자체가 아니에요. 생명의 빛은 하나님이고, 생명의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증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뭐하도록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영광스러운 예수님,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곳에 와요. 세례받는 곳에 오게 되는데, 세례받은 곳에 오게 되는 예수를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다니시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와서 없애버리는 분, 세상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받아서 짊어지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와서 없애버릴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죄를 짊어지고 없애버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 30절을 보겠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보다 앞서 계셨다. 자, 그 다음을 보고 31절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물세례 안에 들어오는 것은 율법 아래, 죄 아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들어오는 공식적 이 예식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와요. 인간은 죄 아래 들어와서 율법으로 정죄받는 죄 아래 들어와서 죄를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짊어지고 이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가서 그 죄값을 심판받음으로 인간들의 죄가 소멸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그리고 이제 세례를 베풀게 돼요. 32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임하는 자가 이제 메시아라. 그런데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일어설 때 내가 범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 복음서가 전부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나도 그를 몰랐다. 세례요한도 몰랐어.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 머물러 있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로 알라.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이 임한 메시아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벌써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를 했다. 증거를 했다. 마태복음 3장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보충해서 마태복음 3장 16절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땅이 지진에 의해서 갈라진 것처럼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거기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일어섰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세례받고 일어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을 보세요. 이때에 하늘로부터 또 뭐가 들려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얘기해? 소리가 들리네. 소리가 들려. 딱 소리가 들린다니까 소리가 들리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뭐라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몰라요. 목사님 저 인정하는데요. 자, 죄인이지 죄인. 목사님이 같이 하면 갔다고요. 그래. 들어갈까요? 너 그러면 예배 끝나면 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왜 사랑하신대요? 죄인들을 사랑하시니까. 너도 죄인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아니야, 악마가 아니야. 네 안에 악마가 있지. 너는 악마가 아니야. 응하지 말라고. 목사님 말만 들을까? 그러면 너 예배 때 나갔다가 예배 끝나면 와. 왜냐면 조용히 해야 되니까. 예수는 하나님은 저를 왜 사랑하는데요? 죄인이니까 사랑해요. 죄인이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저런 소리가 안 난 거야.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저 소리는 땅에서 나는 소리잖아.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해주잖아요. 저 친구는 땅에서 이렇게 나는 이 마귀의 소리를 하는 거라. 저 안에 마귀가 가득한 거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했어요. 성령이 세례받고 일었을 때에 성령이 위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어요. 메시아로 증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중에 죄인들에게 죄를 지적하죠. 세리들에게도 지적해요. 군인들에게도 지적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도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지적을 하죠. 헤롯 안티파스도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유대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인도를 했죠. 그 마음에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마음에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를 해주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유대 땅에서 증거를 해서 이제 예수님의 본무대를 예수님을 본무대에 올려놓은 다음에 본인은 날카로운 이 정의감에 의해서 죄를 잘못을 지적을 하고 하다 보니까 헤롯 안티파스 분보강 그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잡혀서 갇히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를 해요. 면회 와서 예수님의 사유가 어떻더냐. 그러니까는 맹인 고치고 이렇게 이 중풍병자 고치고 문둥병자 고치고 이렇게 다니더라. 그러면 가서 물어봐라. 오실 메시아가 당신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가서 맹인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는다. 예수님의 사역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뭘 얘기해요? 구약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을 뜨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또 저는 자를 고치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예언대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답이에요. 맞다. 내가 메시아 맞다. 내가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주 잘 왔어. 늘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오시길 바라요. 앞으로. 잘 왔어. 이렇게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로 와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메시아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사역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 맞다. 내가 메시아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6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스칸달리조 해서 영어로 스텀블 했는데 이게 걸려서 넘어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걸려 넘어지다 이것을 들어가서 다른 의미가 있는가 살펴봤더니 배교하다, 배반하다, 떨어져 나가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만지고 세례 베풀고 증거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고 증거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서 믿음을 저버릴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지금 그런 고민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죠? 야, 이거 그러면 왜 그랬을까? 예? 세례 요한이라는 이 예수님을 직접 만진 이 세례 요한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할 수 있을까? 스칸달리죠. 의심하고 믿음에서 떠나다, 믿음을 버리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믿음을 저버렸다는 얘기인가? 예. 흔들렸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그의 기대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갇혀 있으니까 제자들을 통해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일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의심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는 사역이 자기의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나? 네? 메시아는 일단 유대 왕이에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이에요. 왕으로서 그 메시아 사역을 하면 구원을 이룰 자라는 의미죠. 구원을 이루는데 이 구원이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잖아요. 구원 사역을.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에 이 유행한 이 민족적 이 메시아 간의 영향을 받았을까? 민족적인 메시아는 예수님 메시아라는 이 왕이 오시면 유대 민족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이런 민족적 메시아, 민족적인 왕으로 이해를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영향을 받았을까? 그래서 메시아로 소개를 해놓고 유대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내는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일을 행하지 않고 문둥병이가 거치러 다니고 이 소경에 눈이나 띄워주러 다니고 귀머거리 혀 풀어주고 다니고 중풍 이제 오그라진 사람 고쳐주고 다니까 아니 이거 답답하지. 아니 이렇게 민족을 언제 구원한다는 얘기인가? 이게 구원이 이 메시아가 맞는가? 예. 이런저런 의심이 있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추정을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면회를 안 와서 그렇다. 그리고 또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 열심히 자기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자기가 왕으로 왔으면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찾아와서 감옥 문을 부셔버리고 빼내든지 구원을 시켜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면회도 안 오지, 영침도 안 넣어주지, 구원도 안 시켜주지. 야, 이거 메시아 맞아? 이러고 있었는가? 예.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천국 가서 나중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아무도 몰라요.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했는지 답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추정만 하는 겁니다. 추정만.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결정적인 부분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학자들에 가서 묻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이거 뭐요? 응? 천국 가가지고 그때 물어봐라. 그렇게 답을 하지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많은 부분이 풀려졌어요. 많은 부분이 이렇게 해석되고 풀려지는데 그러나 해석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걸어와서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뱀이 걸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저주받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배로 기어 다녀라 라고 하나님의 저주로 배로 기어 다니지 그전에는 얘가 서서 왔다고 볼 수 있어요. 뱀이. 진짜 예. 서서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꼬리를 가지고 서서 다녔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너는 저주를 받아서 걸어 배로 기어 다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 그것도 이런 뭐 열매를 먹거나 달콤한 걸 먹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흙을 먹으라 했잖아요. 흙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뱀이 사탄이 어떻게 출현이 되게 되는지 성경은 비밀입니다. 사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예요.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어떤 벌레의 신으로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언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형돼서 사탄이 됐는지 이놈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비밀이에요. 이렇게 풀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넘겨짚혀서 넘어가려면 이게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톡 튕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요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경계선을 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뭐 침범하면 내가 죽일까 염려된다. 넘지 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주권의 영역을 넘나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그 본래적인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겠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여야지 왜 그렇지? 담 넘어가서 볼라가면 하나님이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말라. 비밀스러운 사탄의 존재의 출현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비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겁니다. 비밀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흑암도 하나님의 앞에 빛이에요. 캄캄함이 없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것들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없죠. 상대방을.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139편 1편 시편 139편 1절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자, 보세요. 나를 아신다. 나를 보셔서 아신다라고 하죠. 우리는 봐도 모르죠. 자기야 자기를 봐도 모르죠. 자기야 자기를 알아요? 아니 모르잖아. 그래서 노래했잖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찌 알아? 예?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찌 안다 이거. 예.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어디까지 안다? 앉고 일어섬. 뭐 됐든지 예? 다 안다는 얘기죠. 너 천호동 방석집에 갔다 온 거 내가 다 안다 이 말이야. 천호동 방석집 갔다 온 사람들 자수하라. 전에 우리 교회에 운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같이 다니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천호동 방석집을 참 많이 갔더라고. 나는 그거 천호동에 방석집이 있는지 그때 알았죠. 그 친구가 얘기해 주니까. 그 친구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천에 가면 옐로우 하우스가 있고 청량에 가면 588이 있고 미아리에 가면 텍사스 촌이 있고 이런 데를 다 아는 거야. 예? 예. 그런데 앉고 일어섬을 알고 그 다음에 멀리서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뭔 생각 굴리고 있는지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의학도 아무리 기기가 발달해도 생각을 잡아내는 게 없어요. 마음도 잡아내지 못해요. 영혼도 못 찍어내. 영혼이 어떻게 아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마음이 어떻게 아프고 고장난지 모르잖아. 배는 찍더라고. 내 배를 찍었는데요. 배 양쪽에 뭐가 가득히 막혀 있어요. 새까맣게 막혀 있는 거야. 안 나가고. 예. 그래서 이게 위로 역류를 한 거예요. 이게 안 나가고 있으니까. 예. 진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 나가는 거 진짜 감사해요. 뼈도 이렇게 부러지면은 이렇게 다 찍잖아요. 핏줄도 뭐 신경이 다 이렇게 하는데 영혼 모르지, 마음 못 찍지, 생각을 못 찍어내. 그거 찍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훤히 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오금이 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쪽에 가면 오금 제일 교회가 있어요. 내가 그 오금 제일 교회를 뭐라 하냐? 오금 제리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호랑이를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오금이 제립니다. 오금이 제리면 걸음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산속에서 큰 개들을 만나가지고 개가 덤빈다. 그래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산속에 갈 때는 지팡이라든지 이 연장을 들어야 돼요. 긴 몽댕이를 들어야 됩니다. 몽댕이를 들고 멧돼지를 만난다. 그러면 도망갈 것이 아니라 멧돼지를 찍는 거죠.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와서 멧돼지 통구이를 해먹는 거예요. 멧돼지 생각만 해도 입맛이 다시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 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멧돼지 얘기하다 멧돼지 생각했더니 그 다음에 뭔 말을 해야 될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자 돌아가서 여기에 스칸달리죠. 이게요. 이게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의심을 했다. 의심을 할 수 있는데 믿음에서 떨어졌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말라기에 오리라고 예언한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엘리야의 능력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 엘리야가 아스되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임의로 그들의 편견을 가지고 대했어요.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13절에 예수님이 설명하죠.
그들이 이제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능력으로 와서 외친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일순간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는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6절에 왜 이런 습관 난리죠? 이 실족하다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실족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성경 가지고 성전 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종교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알겠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쩐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무슨 얘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큰 충격적인 이 말씀이잖아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을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앞뒤에서요. 이거 두 번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 메시아라고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게 이 멸망받을 죄인이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온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자, 유대 사회를 충격으로 몰고 간 분이 예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게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아브라함 백성은 구원 안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백성의 표지로 성경 주고 율법 주고 성전 주고 그 안에 하나님 계시고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가운데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곳에 와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얘기죠. 성전도 필요 없다는 얘기요. 그들에게 준 율법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지켜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요 유대 사회를 뒤흔들어 버리는 가장 이 지진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 사회가 이 말씀에 무너지는 게 무너져.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묻잖아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못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8장 48절, 49절을 보겠습니다. 48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육적인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맞지 않냐. 이 사마리아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부정해졌다는 것은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이 볼 때에. 그들의 판단으로 볼 때 예수는 정상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귀신 들린 그러한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더러운 이
떨어진 유대인들에게 떨어진 존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기절을 봐요.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거죠. 그 52절을 보면 다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5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이럴 때 지금 네가 귀신 들렸다. 너 귀신 들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가 하는 말은 예수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당신 지금 미쳤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나사렛 출신 목수 아들인데 나사렛 출신 목수 아들인데 네 말을 들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말이 되냐? 너 미쳤어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귀신 들렸다 이 말이 예수가 귀신 들려서 말하기 때문에 예수 말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때문에 실족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심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 넘어지는 자, 스칸달리죠. 넘어지지 않는 자, 걸려서 넘어져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다는 말은 유대 땅에서 지금 어떤 말이야?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의가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예요?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 다음 바로 애통하는 자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낮에 요 옆에 공사하는 포스코 본부장인가 누군가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옥상에 올라가서 오늘 또 자세히 한번 더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의 지하철이요 20m, 30m 지하철이 지금 많대요. 그런데 그 밑으로 지금 이 뚫고 있는 이 현재 이 신안산선은 73m 뚫어서 지하로 내려간대요. 그런데 그 내려가서 지하로 구멍을 뚫어요. 지하로 길을 뚫어. 그래가지고 지하에 이제는 언더그라운드 세계가 되는 거예요. 언더그라운드 월드. 언더그라운드 지하 세계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교체 정거장이 또 생긴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로 가는 정거장이 생기는 이런 지하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좀 뚫는 거야. 뚫는데 이게 먼지가 엄청 올라. 밑에가 전부 돌이에요, 돌. 돌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 뚫어 내려가. 야, 우리나라 돌 뚫는 기술 진짜 좋대. 터널을 뚫어버리잖아. 그건 쉽잖아. 그런데 지하로 이거 파 내려가요. 파 내려갖고 또 옆으로 뚫어야 돼. 야, 이런 기술이 내가 이 기술을 보고 놀란 거야. 장비들. 그것까지 좀 큰 크레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그 옆에는 포크레인이 또 공사를 해요. 내가 이걸 가만히 봐봤어요. 포크레인이 얼마나 커요. 이게 포크가. 포크레인으로 떠서
덤프트럭에다가 이걸 실어내요. 올려온 돌 조각들을. 그런데 이거 계속 그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해. 그런데 크레인으로 쭉 밑에서 이렇게 통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덤프트럭 옆에 있는데 거기다 한 번, 두 번, 몇 번 하니까 거의 차가는 거야. 와, 그래서 이게 이 지하로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이 기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지하로 뚫어가지고 이게 쏟아지지 않게 구멍 뚫어갖고 그래가지고 지하 세계를 연결해가지고 지하철이 다니는 거예요. 내가 뭔 얘기했냐? 지하철인데 이게 언젠가 지진이 충격을 가면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될 지옥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하철이 지옥철이 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서울 수도가 벌집처럼 지하세계가 돼가는 거예요. 20m, 30m의 지하철이 뚫어져 다녀. 그 밑으로 또 지층으로 또 뚫어. 이게 뭐 경부 고속도로도 위로 가다 하도 정체되니까 지하로 뚫는다는 얘기하세요. 지하로. 이제 지하로 경부 고속도로가 또 뚫려. 네? 조도도 팽목했어요. 조도까지 다리를 건설하겠다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다리를 건설하겠는데 위로 하면은 바람 불면은 이게 뭐 할 수 있으니까 물속 해저 터널을 만든다는 거예요. 해저 터널을 해놓으면 이게 바닥 하나도 안 보여. 오가는 재미가 없어져요. 예? 그래서 나는 이 해상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해상으로 하라고 얘기했지. 해상으로 해야 다니면서 봐야 차로 달리면서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팍 들더라고. 거기 가서 자살하는 사람 많겠다. 예. 한강에 다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도요. 너무 멋지니까 거기 가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여기 한강에 다리가 한 30개 되는데 이 다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죽어요. 우리 저기 서 있는 갈치도 거기 떨어졌다가 나오고, 우리 요셉이도 떨어졌다가 살아서 나오고, 다음에 누가 뛰어내릴 참이요? 그런데 이 다리를 조도에 쭉 이 바다 위로 연결해 놓으면 거기요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네? 제일 빠른 곳이 어디예요? 울돌목이에요. 울돌목. 그가 물이 제일 빨라요. 좁아져 갖고. 그리고 이 조도 스스마 해부로 빠져나가는 이 바다가 전부 물이 달려. 쓸 때 막 달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달려 내려가니까 밑에 바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물이 부딪히니까 돌물들이 막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 다리를 연결한다? 그러면 떨어져 내릴 사람들이 상당히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술, 해저 터널을 만들어버리고 지하세계 지하철을 만들고, 이 높이 건물 세우는 것도요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술.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을 구원시키는 기술은 없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가. 예? 여기 포크레인 기사가 하루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일당? 포크레인 기사들. 포크레인이 차 가지고 가서 하게 되면 하루에 보통 50만 원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받을 것 같아. 그런데 이 크레인 기사는 밤낮 없이 일을 해.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교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일당 최소한 200만 원씩은 받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기술과 이 기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일당 200도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200만 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돈을 끌어올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이 사람들은 돈 버는데 요 돌가루가 날라가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가루 때문에 밤에 막 공사하는데 이게 엄청 오르더라고. 그래서 돌가루가 많이 먹다 보니까 가래가 많이 나오고 힘들더라고. 네. 이 친구 지금 돌가루 먹었는가 봐. 예?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동원 참치도 사랑해요. 예. 하나님이 사랑해. 죄인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 동원 참치를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동원 참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동원 참치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스칸달리죠. 걸려서 넘어지는 스텀블에서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유대인들에게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이렇게 하면서 이 넘어지죠. 예수님 때문에.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덤비죠. 이게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성경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구원자는 예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 덤비고 그럴지라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걸 내가 믿고 전하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세례 요한의 성도 요한의 이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 요한이 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시켜 회개시키는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예수 믿고 돌아와 구원을 얻도록 인도할 수 있는 성도 요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 드려니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복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